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우리 학우 여러분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채플 가운데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가요? 복음이라 함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어려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죠.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복음이 말하는 것, 바로 그 주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했다,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나 채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나 채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보다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가운데 어떻게 기쁨인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 난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너가 어떤 사람이든 너는 나의 사랑이 난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그 품으로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우리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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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하시며 그 사랑으로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삶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쳐 우리 어려움 가운데 지쳐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이 난다. 너는 나의 사랑이 난다. 너는 나의 사랑이 난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모든 이름을 그 찬양함 깎아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정선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읽고 이름만 말했는데도 벌써 3분이 음소거 12분이 카톡을 확인하고 계시네요. 시작부터 참 난관이 예상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소명을 발견하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엔 거의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전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은 한번 다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틈틈이 등산을 다닌 적이 있어요. 오대산 갔을 때 일입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팻말이 계속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써 있는 말이 다 똑같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은 말이 쓰여져 있는 팻말이 이렇게 꽂혀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워낙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개척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정해진 등산로 아닌 데로 막 이렇게 다니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맙시다 이렇게 곳곳에다 써서 팻말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가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이제 체육대회 하면은 가장 큰 점수가 걸린 그 게임이 이제 경기가 이제 계주잖아요. 계주 이어달리기. 이제 아직도 잊히지 않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서 다크호스 아주 제일 잘 뛰는 친구가 이제 기선 제압을 하자고 이제 그 1번 주자로 나갔어요. 총소리와 함께 출발을 해서 이제 스타트도 가장 빨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앞서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곡선 코스가 나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곡선 코스에서 꺾어야 되는데 꺾지를 않고 직진을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데 이제 호규거든요. 호구 아니고 호규 이제 모든 반 친구들이 막 호규야 막 난리 났어 막 이러면서 그 친구 이름 막 불러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등으로 출발했는데 순식간에 꼴찌돼 버렸어요.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가 돼가지고 끝날 때까지도 꼴등.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정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를 늘 귀로만 듣다가 두 눈으로 똑똑히 이제 목격하는 그런 이제 체험을 했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대학 3학년 때 이제 제가 뉴질랜드로
여름방학 때 2달 동안 어학연수를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해밀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북섬에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이 있는데 북섬에 이제 해밀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데 뭐 뉴질랜드 다들 한 번씩은 가보시잖아요. 근데 뉴질랜드 가면 정말 공기가 맑고 뭐 그냥 현관문만 열고 나오면은 그냥 별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적재가 거기 가면은 적재 아시죠? 적재 나랑 별보 이 적재가 거기서는 작업 못하죠. 현관문만 열면 이제 별이 쏟아지니까 이제 별 보러 가자 이렇게 잠깐 이제 쌉소리였어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제가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 와이카토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를 인솔해줬던 교수님이 그 와이카토 대학 한번 가보자. 도서관이랑 이렇게 캠퍼스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저희를 데리고 그 와이카토 대학을 가셨는데 다운타운에서는 한 걸어서 30분, 40분 좀 걸리는 외곽에 있는 그런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이제 걸어가지고 그 와이카토 대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가니까 또 이제 공중전화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좀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일행이 도서관을 둘러보고 있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국제전화 카드를 하나 사가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이제 통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으로 이제 로밍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쉽고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종 때, 2조 마력 때 대학을 다녀가지고 아시죠? 이제 그 전문 용어 사자성어로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사람. 제가 워낙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대학 다녀가지고 그때는 막 전화카드, 국제전화카드 사고 막 무슨 안내 멘트를 듣고 뭐 비번을 설정하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연결을 한번 하는데 뭐 됐다가 안 됐다가 실패를 했다가 다시 비번을 넣었다가 그게 시간이 한참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통화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갔다 싶어가지고 다시 도서관에 이제 불이 나게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인솔하셨던 교수님이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정섭이는 뭐 영어 좀 하니까 뭐 알아서 찾아오겠지. 우리끼리 가자. 이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저를 버려두고. 여러분 그 뉴질랜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뉴질랜드는요 사람보다 양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시 외곽 하면은요, 워낙 거기 또 시골이었지만, 그 시 외곽 하면은 그냥 외곽이 아니고요,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는 저 푸른 초원 위에요. 뭐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다 푸르른 초원, 양밖에 안 보여요. 그런 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이제 초행길이었는데, 그 뒤따라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뭐 당황해서 뭐 뒤따라간다고 막 갔어요. 근데 좀 갔더니 이제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났잖아요. 사람이 당황하면 찍어도 5단만 찍는다고. 왜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이제 답안지 막 쓰잖아요. 근데 막 시간 다 돼가지고 답안지 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못 푼 문제 막 있는데. 그럼 막 급하게 찍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답만 정답만 피해가는지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사거리에서 다운타운으로 가야 되는데 다운타운으로 가는 정반대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당황하니까 일단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반대 길로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황하니까 이 방향 감각이고 뭐고 사리 분별이고 이런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편 길로 빨리 달려간 거죠. 여러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사람이 더 빨리 해야지, 더 빨리 해야지 이런 속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이제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더 빨리 해야지,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장가가고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빨리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이제 속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자기 보폭으로 꾸준히 걷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 겼는지라면요, 자기 페이스 잃어버려요. 남 따라하다가 자기 색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면 이제 다른 사람 혀 위에 내 인생 올려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내 인생 되는 거예요.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죠. 비교하면은 자꾸 방향이 중요하지 않고 속도가 중요해져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속도 내게 돼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비교하지 말아야지, 저도 비교 많이 하니까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결단을 도와준 말이 있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제 비상약처럼 또 꺼내 먹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은 한동대 교수인 이지선 씨의 말인데, 이지선 씨, 지선아 사랑의 이 책 되게 한때 유명했는데, 이지선 씨 아시죠? 잠깐 뭐 설명드리면, 지선 씨는 대학 졸업반 때 어느 주일에, 일요일에 도서관에 갔다가 이제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고주망태가 된 운전자가 몰던 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빠와 그 이지선 씨가 탄 차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차가 불이 났어요. 그녀는 전신 50%가 넘게 3도 화상을 입고 말았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화상을 입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내 그 시련의 세월을 이겨낸 그런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지선 씨가 어느 교회 집회에서 이런 말로 간증을 마무리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사니까 멀쩡한 여러분은 입 닥치고 열심히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저를 보면, 야,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 들겠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이고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보면 또 낙심돼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말을 정말 남들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뭔가 그냥 마음이 급해질 때, 속도가 생각날 때, 악셀을 밟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을 때 항상 비상약처럼 꺼내먹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 보폭으로, 내 페이스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이는 어리지만 똘똘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궁금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행복의 조건이란 게 뭘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먼저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홈리스, 구걸하시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히 돈이지. 돈 많아서 큰 집 사고 깨끗한 옷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돈 많은 부자를 찾아갔어요. 큰 집에 살고 고급 차를 타고 아주 명품 옷을 입고 그런 나이가 지긋한 신사였어요. 구걸하는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갖췄으니까 이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그 부자 노신사에게 물었어요.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 내 발다리로 마음껏 뛰고 달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는 이제 노신사가 말한 행복의 조건을 갖춘 아주 젊고 건강한 청년을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또 한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년이 대답했어요.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제일 중요하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언제나 함께할 그 아내하고 아주 귀엽고 재롱 부리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마지막으로 아주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편, 그리고 5 아이를 가진 여성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이제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이 대답을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가족도 잠시 잊고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진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난 뒤에 아이가 행복의 조건은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아이가 깨달았을까요? 아이가 깨달은 행복의 조건은 나에게 없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자기한테 없는 것에서 찾아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기가 얻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평생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뭐 직업을 찾으라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이상의 것이 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소명.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의미가 소명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자 의미. 금전적인 대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소비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 내가 헌신하고 싶은 것. 그게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이 소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정하신 길이 있어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일,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찾아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그 소명이라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가진 사람들, 소명에 자신의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소명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소명이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라고 하는 그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다른 사람 삶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언제 행복할까요? 인생에 재미가 있어야 행복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인생에는 재미만 있으면 안 돼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의 끝은 허무예요. 재미만 있으면 허무예요. 그러나 의미의 끝은 보람인 거죠. 인생이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얻느냐? 의미는 언제 얻을 수 있냐면 이타성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참 의미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해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일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헌신하거나 기여하거나 공헌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려주거나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게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나 이제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의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소개하는 데에 굉장히 주요했던 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들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려면은 공동체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감각. 공동체 감각이 뭐냐면 공동체 감각이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동체 감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동체 감각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학폭으로 스포츠계, 연예계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가해자라고 지목된 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재능이 부족해서, 학벌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해야 될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약육강식의 마인드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밟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한세대 하고 여러분, 소명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세요. 사람마다 소명이 다 다르겠지만 소명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 것, 다른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소명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여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떻게 기여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공헌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길을 갈 때, 소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기필코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 가장 위대하게 기여하는 것, 크게 기여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세대 학우들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한 세대에서 학업 기간 동안에 소명을 발견하리라 마음의 소원을 품는 모든 한 세대 학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3월 16일 책별 광고입니다. 교무처 광고입니다. 수강 철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4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수강 철회 신청서를 수령한 뒤 교무혁신처 교무학사팀에 제출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교무학사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광고입니다. 한세 우리 친친 또래 상담자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포털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데스 예배는 시작했습니다. At break of day, in hope we rise. We speak your name, we lift our eyes, tune our hearts into your beat. Where we walk, there you'll be, with fire in our eyes, and our lives alight. Your love untamed, it's blazing out. The streets will glow forever bright. Your glory's breaking through the night. You will never fade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by my side. 마데테스 예배는 하나, 둘, 셋. I live my life to the limit. Well, I'm at the end of myself. I see the edge, but I know below me your love is waiting to catch. I'm falling into you, 'cause no one's gonna love me like you do.
할렐루야 3월 16일 채플 광고입니다. 저는 제68대 클로버 총학생회 예배국장 제나리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목실 광고입니다. 이번 학기 채플 출석 및 인정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채플 이수는 8학기 중 7학기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각 2회 시 결석 1회로 처리되며 화요 채플의 경우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부 채플 제2수 과정 필사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세대 포털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클로버 커뮤니티 광고입니다. 클로버 커뮤니티는 비대면 상황에서 20학번을 포함한 21학번 신입생분들과 총학생회 임원들이 한 팀을 이뤄서 정보 교류도 하고 서로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총 6주차로 구성되며 모집 기간은 3월 18일 목요일부터 2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상품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발대식 광고입니다. 2021년 개강을 맞이하여 4대 기관 및 언론사와 각 학회에서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기존 대면으로 진행하였던 발대식과는 다르게 각 학회 기관 및 언론사에서 올 한 해를 위한 각오와 재미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3월 16일 오늘 클로버 총학생회 유튜브에 업로드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버 총학생회 주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도 사랑 넘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